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중 목욕탕을 갔다고 해요. 이제 다 깨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목욕탕에 있는데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내가 벗었다라고 하는 이 수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저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내가 목숨을 건지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건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벗었다라고 하는 이 수치가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치를 무릅쓰서라도 바깥으로 뛰어나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생명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때로는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가 있어요. 수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금방 세상으로 나가서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내 행복과 또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수고를 통해서라도 그를 다시 되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또 수모, 여러 고난과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구원받는 것을 망설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롯을 보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뛰어들지 못하고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구원이 중요한데, 이 구원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선뜻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심판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면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심판 후에는 반드시 환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심판은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과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물심판, 불심판이 일어나도 그것으로 세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는 심판 후에 해가 돋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심판을 넘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연재해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이 재앙은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증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무서운 아들이 사고를 당하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재앙은 재앙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망하는 사건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둘러 엎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 전까지 요한계시록을 큐티했죠.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마다 지금 창세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가장 멀리 있는 성경이지만 사실은 이 두 성경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실은 이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부터, 세상의 창조부터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기록한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끊임없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에 대한 예고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일을 주시는 심판과 재앙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을 예비하는 것이죠. 늘 장차 있을 환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심판이 와도 이것이 말씀이 의하는 사건인 것을 알기에, 그 심판을 말씀으로 해석받을 수 있기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바로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들어왔던 말씀들은 뭡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 잘 믿으면 망하지 않는다, 인생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죄다 이런 말씀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심판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오면, 아니,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실 수 있는가?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말씀 봐라 해도 내 인생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더니 꼭 고난이 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심판의 예고를 듣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들은 것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심판이 와도 그것이 심판인 줄 모릅니다. 그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눈도 감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소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 보통 사건입니까? 이게 인생에서 일어날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이게 나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으로 알아야 되는데 소돔 사람들은 여전히 알지 못해요. 하늘 위에 지금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들어왔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놀라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이 말씀이 응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판과 재앙의 사건을 우리가 해석받을 때 심판은 구원이 되는 축복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소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불이 쏟아지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조차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이 쏟아지면 그때라도 나의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조차도 받을 수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듣든지 듣지 않든지 끊임없이 여전히 주님 앞으로 나올 줄 모르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식구들, 내 자녀들, 내 지체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 롯이 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지만 그럼에도 그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심판을 예고하는 소식을 잘 듣고 있습니까? 심판의 날에 나를 이끌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끌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으로 살아나신 적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부끄러운 구원도 구원입니다. 자,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롯과 그의 아내가 이 불이 쏟아지는 심판 가운데 소돔성을 빠져나와 도망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은 도망갈 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했어요.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던 사위들이 심판받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지금 불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돌아보지 말아야죠. 돌아보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롯의 아내는 그 소돔성을 돌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빠져나와서 도망가고 있는데 단순히 돌아보았다고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되게 만드시나, 이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오해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단순히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 뜻이 뒤를 주시하며 열심히 골똘히 보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 멈췄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의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불이 쏟아지고 있는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왜 롯의 아내는 그 소돔성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봤을까요? 도대체 뭐가 미련이 남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건데. 저 바보야, 바보. 아니, 저 성이 저렇게 망하고 있는데 왜 뒤를 돌아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져나와야지. 아유, 저 아내 바보야. 여러분, 이 롯의 아내를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바보라고 비난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 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젊은 시절 땀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노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모은 재산이 있어요. 내 집이 있고요. 금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불이 떨어져서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금은 보화가 다 있고 나의 모든 세간 살림이 다 있고 모든 인생의 기반이 다 있는데 그걸 버리고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 발이 쉽게 떨어지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여전히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침에 남편하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대판 싸웠다는. 근데 이제 남편과 싸우고 이제 남편은 이제 직장으로 가셨겠죠.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분노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이 새벽 큐티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큐티 책을 펴놓고 큐티를 보면서 내 죄를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께서 고민 끝에 그래,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의 책망을 듣더라도 내가 내 죄를 보고 이 분노를 가라앉혀야겠다. 여러분, 이거 수준 높은 분 아닙니까? 이 수준 되게 높은 분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화나면 말씀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안 보죠. 왜요? 말씀 펴봤자 내 죄라고 할 거니까. 뻔히 아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기 싫어서 우리는 대부분 말씀 보지 않아요. 근데 이 성도님은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이 상황에서도 새벽 큐티 설교를 듣고 그걸로 안 들리니까 큐티 책을 펴고 그것으로도 안 보이니까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의 책망을 통해서라도 이 분노를 좀 가라앉혀야겠다. 진짜 수준 높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저에게 전화하시나 안 하시나 제가 볼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저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전화 좀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무슨 일로 그렇게 다투셨냐 했더니 요즘 이 남편이 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요즘 지금 너무 힘든 분들 많죠. 너무너무 지금 어려워요. 근데 뭐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받는 스트레스를 아내한테 다 푸는 거예요.
너무너무 험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상처되는 말들을 그날 아침에도 저에게 전해주셨던 그날 아침에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에게 막 다 퍼붓는 거예요. 뭐 아내가 동네 북입니까? 뭐 쓰레기통입니까? 이 감정 쓰레기들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제가 들어봐도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얘기를 해요? 아니, 얘기를 해도 참 그렇게 못되게 얘기를 해요.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들어도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공감해 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남편은 자꾸 험한 말을 쏟아낼까? 왜 자꾸 그렇게 악한 말들을 쏟아낼까?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저와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악한 것은 뭐라고 했죠? 기억이 전혀 안 나시죠? 네. 우리는 이렇게 늘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했냐면 악한 것은 약한 거라 그랬어요. 그 악함 속에 사실은 약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 악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꾸 그 악가운데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악함 속에 숨어있는 그 약함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이 지금 일이 하나도 풀리는 게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본인도 버거워야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딘가는 풀어야겠는데 누구에게 풀겠습니까? 자꾸 애만 아내한테 자꾸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의 입에서 자꾸 본심도 아닌 자꾸 날카로운 말들, 상처받는 말들이 튀어나온다는 건 여러분, 남자들이 참 어리석은 것이요, 있는 건 자존심밖에 없어가지고 이 표현을 못해요. 자존심을 살아가지고 표현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런 본심에도 없는 말들을 쏟아내면서 사실은 그 내면에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보, 나 힘들어. 너무 죽을 것 같아. 나 좀 위로해줘. 사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상처되시겠냐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러나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 남편의 악함 속에 숨어있는 그 약함을 좀 보아달라고. 그리고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 말을 좀 들려달라고. 어떤 말이요? 여보,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이 제일 중요해. 나는 뭐가 어찌됐든 간에 나는 당신 편이야. 여러분, 듣기만 해도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가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말을 제가 듣고 싶은 것 같아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악한 말 속에 숨어있는 그 약함을 좀 보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여보, 나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당신이 가장 중요해. 여보, 힘내. 그 말을 꼭 해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이 사건이 괜히 왔겠습니까? 이 남편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강권적으로 이 힘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라면, 그러면 이 아내가 이 말씀을, 이 사건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지혜를 아는 타이밍을 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이 복음을 외칠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성도님한테 지혜를 가지고 이 힘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이 복음을 외칠 준비를 잘 하시라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이 솔직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사실 지금 저도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저도 불안해요. 요즘 자꾸 남편이 계속 힘들다 어렵다 하니까 정말로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도 이러다 진짜 우리 집 망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러다 우리 집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본인도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안한 나와 불안한 내가 만났으니 누가 누굴 챙기겠습니까? 들었던 복음도 싹 까먹고 그 당시가 되면요, 이 품어지지도 않고 복음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하다 보니까 정말 인정이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예전에는
남편을 굉장히 정죄했다. 맨날 돈 하고 맨날 돈만 그냥 집착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돈거리며 살까? 본인은 돈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대요. 본인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착한 사람인데, 그런데 저 남편은 맨날 돈 걱정만 하고 돈 벌 생각만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무시가 되고 정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망할 것 같은 상황이 오니까 그제서야 돈 때문에 불안에 떠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아, 나는 돈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알았고 나는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망할 것 같은 사건이 오니까 나도 불안해하는구나. 나도 돈 없는 걸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제서야 나도 사실은 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야 말씀이 없으니까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돈 없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은 들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남편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더 악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악한 거예요? 아내가 더 악한 거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들은 복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아내에게 더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화 가운데 같이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 목사님 맞아요. 제가 더 악합니다. 제가 더 악한 죄인입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끊으셨어요. 여러분, 이래서 믿음의 교제와 대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소통할 때 우리가 다 같이 거룩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나는 돈에 관심 없다고요? 나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내가 망해보지 않아서 그런 걸 뿐이에요. 내가 그다지 돈 때문에 힘들지 않아서 그런 걸 뿐이에요. 정말로 쫄딱 망하고 내가 정말 돈 한 푼이 없고 그래서 돈 때문에 서름당하고 수치당해보면요, 여러분 돈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여러분, 함부로 나는 돈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탐심과 욕심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롯의 아내를 함부로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성을 보면서도 뒤를 돌아보는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구구절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연들이 집집마다 얼마나 많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주저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롯의 아내와 같이 내가 뒤돌아보는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의 아내는 어쩌면 한 번만 돌아올게요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단 한 번의 선택이 그를 망하게 했어요. 여러분, 주식이고 도박이고 간음이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는 사람은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 2번이 정말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어요.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얼마나 술 마시고 담배 피시면서 늘 얼마나 찜찜합니까? 불안해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뭡니까? 이번만. 여러분, 그러다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재기할 수 없고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망한 세상은 뒤도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이것이 죄인 줄 깨달았고 결단했다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까지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부끄러운 구원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까? 망한다 망한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뒤돌아보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판을 끝까지 유예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짜 이제는 끊고 뒤돌아서서 다시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갈팡질팡합니다. 이제는 주식, 도박, 술, 여자 끊어야죠. 여러분, 언제까지 입원 한 번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기회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그것이 영원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만 하다가 이 이번만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번이 마지막이 하면서 아직도 끊지 못한 나의 집착과 중독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구원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기도의 결과를 살펴야 합니다. 자, 27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해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난 밤에 그 땅에, 이 소돔 땅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정말 그 땅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이 전날 저녁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심판받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저녁 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잤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소돔이 심판받는 사건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래도 이번 한 번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 땅이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 저 땅이 심판받았으면 기도 응답 안 된 거 아니냐, 낙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사건 속에서 깨달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내 기도와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정말로 진정으로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그가 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하죠.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했다면 반드시 그 기도의 결과를 확인해야 돼요. 눈을 들어서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분들, 그저 땅의 행복만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그저 땅만 바라보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땅의 것만을 구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다른 걸 달라고 기도하던가, 아니면 에이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네 하고 기도 안 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해도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을 목적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 진실로 구원받는 것이 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비록 내가 구했던 것처럼 심판이 피해지는 은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롯이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의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이 망하는 응답을 통해서 이 롯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하는 나의 구원을 통해서 나 때문에 구원받는 가족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응답의 형태로 오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구원을 놓고 창자가 끊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사용하셔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아내의 헌신과 수고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 한 남자 집사님의 간증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와 믿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잠깐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불신자라는 이유로 여자 쪽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오직 결혼을 위한 방편으로 교회 가겠다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일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형식상 주일에만 교회에 나가는 바리새인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며 돈을 쫓아 열심히 살았지만 2002년도에 무리한 사업 투자로 완전히 망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모든 일을 잊기 위해 게임에 빠졌습니다. 4살 박이 아들도 또 집사람도 하나님도 저를 막을 수는 없었고 드디어 돈을 벌기 쉬운 밤의 일까지 하면서 악의 소굴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세상의 물질과 욕심과 방탕의 자유함을 쫓아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2008년 2월에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독설과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고 아내에게 또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악을 뿜어내고 집을 나왔습니다. 처음 한 달간 집사람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 어떤 것도 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사람의 자살 미수 소식에도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자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하던 집사람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사태 파악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도 정리하지 않은 채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살았는데 그러던 중 아내로부터 문자와 편지가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로부터 오는 그 문자는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이전에 집사람의 말투가 아닌 하늘나라의 말씀 같았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들은 당신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고맙다. 당신이 나 때문에 그동안 수고가 참 많았다. 감사하다.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문자가 왔습니다. 잘못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살림을 차린 여자가 이혼을 재촉해서 집사람을 설득하려고 만나는데 집사람은 예전과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 교회 다니면서 내 죄를 보게 됐다는 둥,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둥, 여전히 헛소리 같은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변한 모습과 말투에 설득당해서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모르겠죠. 네. 그런데 이전에는 집에서 게임을 못하게 하던 집사람이
게임도 하라고 하고 살림을 차린 여자를 만나 모든 것을 참아가며 다독거리고 설득했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지만 저는 여전히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주일에 교회만 가자는 부탁을 뭐 그까짓 정도야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위해서 단 한 가지 요구할 것을 위하여서 나머지 100가지를 양보할 수 있는 거, 이게 구원의 지혜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양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사소한 것에 목숨 걸다가 정작 정말로 구원을 위한 요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 함께 가자고 하는 한 가지 요구를 위해서 100가지를 양보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적용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들 교회로 처음 갔을 때 기억은 없습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졸다가, 조시는 분들 졸았대요. 졸다가 김양재 목사님의 까마귀, 비둘기 말씀에 놀라서 깬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집에서 하루 18시간, 20시간 게임만 하면서 이래도 나랑 같이 살자는 말을 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 멋대로 살았지만 집사람은 오히려 저를 칭찬하면서 수요 예배와 소그룹 모임까지 자연스럽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면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중독에 바람 피우고 가출까지 한 저를 꾸짖거나 나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이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이 남편이 머리니 잘 섬기라고 하고, 목장에 가면 와줘서 고맙다 칭찬을 하니 기분 나쁘지 않아서 꾸준히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잠시 반항은 했지만 결국 교회의 양육과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옆에 컴퓨터를 켜놓고 게임을 하면서 과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7년 동안 미친 듯이 해오던 게임이 저절로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양육 훈련을 통해 저의 잘못된 습관이나 가치관마저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을 한 편의 영화처럼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은 저를 변화시키고 제 자신의 죄를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 때문에 집사람이 그동안 마음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비록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더욱 훈련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여 경건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자 양육교사 훈련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 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이 안 변한다고요? 맞아요.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히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을 내 힘으로 변화시키고 이끌겠다는 생각은 내려놔야 돼요.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변화를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죽어지는 적용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죽어지는. 내 남편을 교회로 이끌기까지 내가 양보해야 될 100가지, 1000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참아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남편이 20시간을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꼴을 보면서 부하가 치밀이로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그 남편을 말씀의 자리로 이끌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그 한 사람,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내 가정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교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온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이 멸망당하는 기가 막힌 사건 속에서도
롯이 그나마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나 때문에 구원을 목적으로 삼고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믿음의 적용을 이루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구원받고 내 남편이 구원받고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수치를 당해서라도 어떤 심판과 재앙을 당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구원이에요. 오늘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구원의 반열에 우뚝 서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내 사랑하는 식구들의 구원, 내 지체들의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주께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건데요, 찬양할 건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이 망한다 말씀하시는데, 이 코로나의 기가 막힌 재앙을 보면서 이 땅이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둘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소망과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누굴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간증의 고백들과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좀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뛰어들어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주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내 가정을 주님께로 이끌고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먼저 나를 주님께로 좀 이끌어달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내 가정의 그 한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영원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재앙과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온전히 구원으로 이끌어지지 않기에 하나님의 이 땅의 심판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우리에게 받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그 소돔성을 바라보면서도 그 땅을 포기하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는 롯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기에 우리가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망할 세상이라도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지금 당장 예수 믿지 않아도 좋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이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으니 여전히 내 가정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너무 먼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롯의 뻔히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땅을 포기하지 못하는 롯의 아내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정말 주님께로 온전히 이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거룩과 구원에 있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망할 세상이라고 이 땅은 하나님 심판받을 세상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며 미련을 품고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잃어 하나님 아버지 가진 채로 여전히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기에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이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강박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찾는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거룩과 구원에 두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외치며 복음에 합당한 적용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듣기도 무섭고 듣고 싶지 않은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땅은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아니라고. 이 땅은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므로 이 세상의 헛된 기대를 이제는 끊어내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외쳐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쌓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어서 여전히 땅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뒤를 돌아보고 있는 그 롯의 아내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있게,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 속에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심판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심판이 변하여 구원이 되며 재앙이 변하여 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남은 자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 어떤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